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를 틀게 되면 주파수가 잘 맞지 않으면 지지직거리면서 그 잡소리가 들리면서 분명한 그 어떤 라디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사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나오고 다니고 그냥 내가 예배를 오늘 드렸다라고 하는 거에 그냥 만족하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신앙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그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채찍질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왜곡하여 듣고,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 똑바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려지더라도 제가 만나본 성도들 가운데 보면 그 말씀을 왜곡해서 들어요. 왜곡해서 듣는다는 것은 바로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서로가 냉랭한 관계가 되면 말이 없어집니다. 냉랭한 관계가 되면 서로 말이 없어지게 돼요. 연인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래요. 냉랭한 관계가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말이 없어지고 단절되게 돼요. 저는 어느 날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서로가 부부가 각방을 쓰면서 카톡으로 대화하는 걸 봤어요. 카톡으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카톡으로.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그만큼 사랑이 식었고 그만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서로가 만남이 점점점 줄어들고 서로가 왕래가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잘 안 나오고 다니까 목사님과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또 인간관계도 서먹해지면서 대부분 문자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연락도 안 하고 그런 관계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따라합시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변화가 생긴다. 그 변화가 생기는 첫 번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그런 잡다한 소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말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하시는 분을 통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위로의 소망,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빨간 줄로 한번 쳐보세요.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빨간 줄로 치면서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 그 성경 본문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또 새롭게 들려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3년, 5년, 10년 동안 큐티를 해도 그 말씀이 그때그때 상황마다 또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큐티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큐티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 말씀을 이때 상황이 다르고 또 이때 상황이 다르고 이때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후에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든든한 사람들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복된 길인지 잘 몰라요. 제가 내비게이션 비유를 자주 하지만 운전을 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많이 의지하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그 음성을 무시하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록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적인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의 내용이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어. 아멘. 믿으세요? 아멘. 내가 너를 만들었어. 아멘.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들었어. 할렐루야. 아멘. 과학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죠. 과학적으로는 의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로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창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이사야가 선포합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이 창조 신앙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이 창조의 신앙을 통해서 모든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내가 신앙 고백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들은 믿지 못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음성이 뭔지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창조하였느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냥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야곱아라고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알아요. 야곱이 누군지를.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야곱이 누군 줄 압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비겁한 자, 비열한 자, 사기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따라합시다. 야곱을 바꿔주셨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 자였으면 자기 형의 장자권까지 빼앗아서 축복을 뺏으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인생의 삶을 보라보면 야곱을 성경에 읽어보면 야곱은요 자기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그의 모습이 바뀌어요. 언제 바뀌어요? 야복강가에서. 야복강가에서 자기 형이 자기를 잡으러 죽이러 오는 것을 알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 야곱과 같은 모습이에요. 야곱과 같은 비열한 모습이 있고 정말 비천한 모습이 있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고 정말 이기적인 모습이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러니 내가 너를 고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더 정확하게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GM 자동차라고 하는 공장에 들어가야 GM을 타고 있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GM이라고 하는 자동차 공장에 가야 그 자동차를 정확하게 고칠 수 있어요. 현대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GM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세요. 아멘. 아멘. 나를 회복해주세요. 내가 오늘도 시간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내가 주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이지만 오늘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회복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너는 지금 이런 모습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성도님 기도 좀 하세요. 성도님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이게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권면하는 얘기가 주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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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들이 농담 얘기 안 하잖아요. 대부분. 어떤 때는 뭐 개인적으로 있을 때 농담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성도들을 만날 때는 성도님 기도 좀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좀 열심히 묵상 좀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좀 충성 좀 하셔야 되겠어요. 헌신 좀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창조주라고 말씀하신다.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2022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러니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될 거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44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또 선언하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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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못 알아듣는 사람은 문제가 더 심각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만들었다. 할렐루야. 아멘. 엄마 자궁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육으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때부터 내 삶을 우리 아버지가 고치지 못하는 것, 우리 어머니가 고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를 고치실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선택했다.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꼭 집어가지고 따라합시다. 꼭 집어서 꼭 집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야. 사람들 가운데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관심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성격을 보면 저는 관심받는 것을 좀 싫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조금 외롭게 자라고 좀 뭔가 이렇게 가정 형편이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사람들의 낯을 좀 피해 다니고 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바로 믿고 나서 예수를 올바로 믿고 성령 충만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였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당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신감을 주셨어요. 그때. 왜냐하면 제가 자신감이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뭔가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뭔가 이렇게 숨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 저한테 그런 마음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웠나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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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 눈에 보기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런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단의 음성은 원수마귀의 역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음성을 듣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친구들을 통해서든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원수마귀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이 가정에 필요 없어. 넌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이 직장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실적을 보고. 제가 옛날에 자동차 회사 영업을 했었거든요. 영업을 했는데요. 자동차 회사 영업을 했었는데 자동차를 팔다가 못 팔잖아. 그러면 부장이 제가 이제 GM을 다녔잖아요. GM 옛날에는 대우죠. 대우 자동차를 다녔었거든요. 대우 자동차를 다녔는데 그 사장이 실적이 없으면 날마다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야. 너 이 회사 왜 들어왔어?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 사람은 부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직원들을 관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치료하셔서. 아까 창조주 하나님이 왜 창조주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축복된 자녀로 능력 있는 자녀로 아멘. 아멘. 승리하는 자녀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 안 하면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만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들 보기에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돼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맨날 영적으로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근데 세상에 직장에 나가가지고 맨날 욕먹고 맨날 쓴소리만 듣고 맨날 너 못하는 놈이야. 너 왜 이 회사에 왜 들어왔어? 너 이 직장에 왜 들어왔어? 맨날 욕만 먹는다면 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까? 이건 단어가 틀린 거예요. 단어가. 성경을 보시더라도요.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맨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끌고 가시는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냐면 너 잘했어. 주님 안에서 너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근데 문제는 제가 걱정스럽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날마다 존귀하고 너 보배로운 자야 라고 하는 음성만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맨날 칭찬만 합니까? 너 태어나줘서 고마워. 너 정말로 너 너무나 이쁜 자식이야. 너 사랑스러운 자식이야. 그런 얘기만 하던가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얘기만 안 하더라고요. 진짜 부모는. 따라합시다. 진짜 부모는. 진짜 부모는.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도 하세요.
왜요? 왜 책망해 하실까요? 왜 훈계하실까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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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어떤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주 엄격하게 책망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멘. 아멘.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율법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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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41장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걱정할 때마다 염려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또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4절에는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칭호를 주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음성이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기쁨과 소망을 가진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19장에 보면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가 419장의 주 날개 밑,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쿠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찬송가를 보면 자세히 나와요. 윌리엄 쿠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이제 지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왜 만들게 됐냐면 결혼했는데 이 목사님이 결혼해가지고 10년이 됐는데 10년째 사모님이 점점점 병을 앓다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픔이잖아요. 이 목사님에게 아픔이잖아요.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또 이 사모님이 돌아간 상태에서 혼자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게 되니까 목사님도 건강이 점점 나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목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점점점 과로가 심해져서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로 가지고 있어도, 네가 말을 못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어도, 네가 병든 몸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잘난 모습 가지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뭔가 점잖은 모습으로, 뭔가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한 모습으로 나와도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요. 이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찬송가 가사를 부르면 저도 찬송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가사를 부르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주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선택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맡기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자, 2절입니다. 2절.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지킬 것이다.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나 물 가운데 들어가도 우리 주님이 지켜줄 거야. 수영도 못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해석도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문자적인 말씀으로도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의미로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바벨론 군대로부터 그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두운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어두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어두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로 생활 동안 안 보고 있었던 게 아니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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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이 음성이 있었거든요. 너를 절대 굶기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소리를 자꾸 들어요? 세상의 소리. 세상이 지금 안 된다.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또 사람들이 하는 소리, 불안한 소리. 야 지금 주가가 떨어졌어. 뭐 지금 뭐 집값이 올라간대. 뭐 어쩌대 저쩌대. 그러면서 막 세상의 소리가 막 잡다하게 들려올 때 그 소리에 우리는 민감하게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아 따라합시다. 귀를 나에게 경청해라. 귀를 나에게 맞추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4절에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두려운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사울 왕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을 그렇게 핍박하지만 다윗은 그 광야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들었어요. 다윗이 기도 안 했겠어요? 도망다니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주세요. 아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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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자꾸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주님의 음성을 자꾸 귀담아 듣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자꾸 멀리하여. 심지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차단해요. 이게 죄예요, 죄.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주님 곁으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선포했잖아요. 그 땅을 일어나 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주의 음성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주의 음성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 땅을 일어나 가라. 우리는 이제 머물면 안 돼요. 믿음으로 걸어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아멘. 2022년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좋아졌어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비춰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같은 길을 내주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이 음성 계속 들으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